네, 시편 25편입니다.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회개하는 자가 찾는 하나님이에요. 네, 회개하는 자가 찾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회개하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또 상황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제적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예,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총 두 부분으로 나뉘고, 이 두 부분은 다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A, B, B,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미쌍갈법이죠. 예, 그러니까 A를 처음에 놓고 맨 마지막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죠.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B 다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요. 네. 시편은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 총 150편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26자로 되어 있거든요. 26자 순서대로 이렇게 맞췄어요. 절수를.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말을 맞춰가지고 외우고 쉽게, 암송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알파벳 C라고 합니다. 예, 알파벳 C.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벳을 외우면 알렙 베이트, 이 달렛 김멜 이렇게 쭉 외우면 그쵸.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나가면 A에는 뭐, B는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단어를 놓고 그 다음에 연상되어지는 내용들을 쫙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 쉽게 만든 거죠. 시편 150편 중에서 7편이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그 시가 오늘 25편이에요. 네.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34편, 37편, 111편, 112편, 그 유명한 119편, 그리고 145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암송하란 이야기죠. 네. 그리고 시편에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시라는 짤막한 표제어만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설명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떠한 특정한 그러니까 표제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시를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낭송하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리고 표제어 자체에서 이 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라는 이렇게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요 시편 25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시들은 본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배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배경을 찾을 때, 그러면은 이건 다윗의 시니까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에 대한 그 스토리를 쭉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맞죠? 그래야지 배경을 알아야 내가 보고 있는 시편 25편이 어떠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뉘앙스로 지금 지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편 25편은 사무엘하심 6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심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나가죠. 이제 아들하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간다고요. 쫓겨나가는데 그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초대왕 사울. 그 사울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래 저주를 퍼부어요. 예.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신복들이 저놈 잡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인가? 사람 채찍인가? 인생 몽둥이가? 어차피 사람이니까. 하여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교훈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냈더라. 그것이 선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기에는 어떤 상황인데? 그죠? 지금 왕위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누구? 고양이 발톱 밑에 낀 때만도 못한 놈이 뭐라고 그러는데?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배경에서 시편 25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먼저 볼게요.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네,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몇 절부터? 16절부터 22절도 똑같다라 했었죠. 그래서 1-2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간구겠죠.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종종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뭐 내가 잘못했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자잘못이 있지 않아도 마치 나에게 원수된 것 같은 상황과 그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왼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몰래 뒤쫓아가지고 등에 칼을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원수들 속에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게 지금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5편의 핵심은 10절입니다. 네. 10절인데 프린트가 이상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10절이 핵심이에요. 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 프린트를 못 쳤는데도 간혹 이런 일들이 좀 생기네요. 네. 일단 10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을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죠? 네.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요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범죄, 죄를 지었다, 허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원수들을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녹색 음영 있죠? 네, 녹색 음영은 뭐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빨간색 숫자들이 있어요. 그죠? 몇 번까지 있나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7번까지 있어요. 요게 지금 이 원수들 속에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 1번부터 7번까지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숫자 동그라미.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뭐라 그래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그럼 네페시는 뭐냐면 내쉬고 들어 마시는 숨이에요. 숨.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나의 살아있음. 나의 살아있음. 이게 이제 시편 다른 내용들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돼. 나의 평생에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이나다. 이 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실 테고요. 그죠? 녹색 음영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실 테고, 우러러 본대요. 우러러 보러가 이게 뭐냐면 나사입니다. 나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이제 뭐 우주 비행기 뭐 이렇게 막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 연구하는 거기가 다 나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음명을 따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NA 나사니까 SA인가? 요거 이제 N, A, S, A 해가지고 주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딱 줄이면 이게 나사라고요. 나사의 뜻이 뭐냐면 이게 들어 올리다입니다. 근데 요 성경에서 나사는 이렇게 고개를 든다, 뭐를 들어 올린다, 그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라는 이야기는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주를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그쵸? 예. 그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 고개를 드는데, 고개를 든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예. 되셨죠? 예.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혼이 붙어 있죠. 아까 영혼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들숨날숨, 나의 살아있음에,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내가 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게요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주를 우러러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뭐하지 아니하고, 자 뒷장 넘어, 뒷장으로, 아니 1-2 보세요. 16절부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땅을 보면 이래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암울해. 어디를 보면? 땅을 보면 암울하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의 실제적 상황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예. 지금 땅에서 자기 지금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시므이가 욕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런 상황이 누구도 지금 다윗도 미칠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다고요. 이걸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돼 이러지 않는다고. 그대로 지금 자기의 그 감정이든지, 그죠? 이성이든지 지성이든지 자기의 지금 실제적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만 어디요? 누굴 바라봐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애써 뭐하지 않는 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요. 네.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 계시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굴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한대요?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돼 있죠. 이 의지하다가 뭐냐면 이게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서둘러 가다입니다. 서둘러서 가. 그럼 왜 서둘러서 가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보세요. 상황이 지금 16절부터 어떤 22절이죠. 네. 상황 겁나게 안 좋아. 네. 힘들어. 공고해. 그죠? 예.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나는 뭐 이래서 안 되지, 뭐 저래서 안 되지, 자꾸만 상황만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우러러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다고 이 상황까지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넋놓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뭐 때 되면 다 되는 것이요.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식시키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지하다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채 그냥 언젠간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답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이 상황을 시작하신 분이 이 상황을 끝내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없으면 뭐가 주어질 수 없어요? 확신이라는 게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미쁘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걸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신다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한복판에다 훅 던져 넣으시고 어떻게 해요? 너 어디 볼래? 너 어디 볼래? 그래서 거기 계속 있을래? 아니면 나한테 올래? 이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는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빨리 나한테 와라. 그 손짓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다윗한테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러러 보나이다. 한글 성경이 진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받는데 주가 2절에 뭐예요? 손짓을 하고 있어. 아, 저기에 답이 있구나. 하나님한테 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서둘러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서둘러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서둘러 어디 가요? 은행 가죠. 그래서 현금 인출기 위해서 돈 찾고, 그죠? 우리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요? 서둘러 병원 가죠. 병원 갔더니 약국에 나가세요. 우리 약국 가죠. 이러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 약국도 빨리 받으려고 빨리 뛰어내려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손이 막 가제트 팔처럼 먼저 처방전을 쭉 내민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거? 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민 집사님은 안 가시지만 서둘러 가잖아요. 어디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네, 아는 사람만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가 있잖아요. 저들에게 승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둘러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내 편.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편. 네. 하나님은 당신 편. 네. 결국 내 편. 네? 네. 자,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겠죠? 주를 뭐 한대요? 바라는, 여기서 바라는이 여기 이제 카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많이 카바를 쳐주세요. 카바가 뭐냐면 여기 지금 꼬아서 묶답니다. 꼬아서 묶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끊어지게, 안 풀려지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꽈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봤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나는 비록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로 꽈여서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뭘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답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카바는 아셨죠? 뭐라고? 내용이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못 기도해. 내용이 없어서 못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카바 쳐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 자, 내용이 나의 그 원함이에요? 그 내용이 나의 원함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요? 그 내용이 나의 원함이에요? 설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짰는데 나의 원함이 있다만큼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요. 1절. 예? 원함이 내 원함을 보지 말고 그렇죠. 예? 내 원함을 보지 말고 예. 하나님을 보는데 예. 그래서 그분한테 빨리 가. 그럼 뭐 응답이 있겠지. 그게 잘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카바 쳐주실 거 아니까. 현실이 안 되는 문제지. 그 얘기했잖아. 기도도 행하는 거라고.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 잘했지요? 네.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여기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서둘러 가야 되죠. 2절. 중요한 건 여기를 보다가 딱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다시 고개가 안 되는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카바 쳐주신다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분한테 갔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1절, 2절, 3절. 1절에서 2절을 못 가고 있는 거.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2절 보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건 자기 바램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3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도다. 이거는 답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이제 16절로 가셔야 되죠? 1-1 봤으니까 1-2 봐야죠. 16절로 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서 정직해야 돼요. 예, 괜히 그 막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아우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기도하죠. 1절부터 3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자, 뒷장 넘겨서 18절 나는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아니 우리가 그 1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될 때 애매한 고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한참 욥기에 대한 오해가 많았을 때 욥기를 보면서 의인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 이런 식의 신학적 주제들을 던졌어요. 무식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 읽다가 그냥 막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고 또 뭐 엘리바스하고 또 누구지? 누가 막 이야기하다가 내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지. 그죠? 네.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애매한 고난은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심심하시다고 뭐 우리 김매 집사님 갖고 막 이렇게 막 열이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하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뭐가 하나님 나라에는 있으면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썩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뽑아내시려고, 없애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걸 알았던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또 범죄했군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군요. 요걸 1절에서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딜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나의 원수들을 보지 않고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죄와 허물, 즉 범법과 반역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뭐한대요?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뭐한대요? 주께 피하오니. 여기서 피하다가 이게 핫사입니다. 핫사. 이제 도피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망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서 그 급해서 어디론가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생명이 있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골리 도망갈 때 어떤 단어를 써요? 핫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네. 또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1-2인 거예요. 네. 자, 21절.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바라오니 카바 또 썼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이건 뭐냐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영원한 언약인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든든하게 세우리라. 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줬고, 그것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봐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때 되면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이거는 지금 이 나라를 깨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하여?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도나인가 뭐 이런 아들들도 막 겁나게 막 반역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뭐?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언약. 내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곧 뭐다? 이스라엘이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뭐 했다 손 치더라도,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지 아니하세요. 아셨죠? 그 나라가 비록 범법했다 할지라도,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뭐를 없애시고 그 죄와 허물, 그 범법과 그 반역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진짜 다윗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 보도록 할게요.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아까 봤잖아요.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할 때 보면 진짜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 져요.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도 죄를 총 3번 짓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밧세바 범하는 거였었거든요. 밧세바 범할 때부터 보면은요 다 무지한 가운데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고의로 짓지 않는다니까요. 부지 중에 죄를 져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나단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죠.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 가지고 하나님 뭐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뭐처럼 나와야 돼요? 다윗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죄인갑다,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지.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가르쳐 주세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주의 도, 주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길을 위해 서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도를 따르지 않는 내가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했다? 딴 길로 가고 있구나. 다른 걸 쫓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죄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말씀을 뭐 삼아서 주의 도, 주의 길을 삼아가지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 근데 이 작업들을 안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좋아. 뭔가 알았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나를 반추해 봐야 되는데,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알았다, 나 이렇게 이제 살면 되겠지 이런다니까요.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뭐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럼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계속 뭘 담는 거예요. 방금 쿠쿠에서 지은 깨끗한 밥, 그 힘쓸 법을 계속 갖다 붓는 거잖아요. 아무런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딱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자기들을 다 돌이켜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설교자가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옳은 길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서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아닌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뭐가 나와요? 시편 1편이 모든 시의 중심 사상이라고 쓰죠. 1절 2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옳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지?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여 주의 도, 주의 길,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 땅에서 사셨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다고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그 삶이 뭐란 얘기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예수가 왜 거기를 갔을까? 예수가 왜 그 일을 행했을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길, 진리, 생명,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거라고요. 그냥 성경 몇 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5절. 지금 그 이제 2-1, 2-2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원수들과 같지 않도록 하옵소서입니다. 원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 나를 그들과 같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뭐 하시고? 지도하시고, 지도하시다 이게 뭐냐면 인도하시다입니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혼자 막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에서 앞장 서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돼 있죠. 그게 뭡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보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져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가 먼저 뭐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가 먼저 뭐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예요?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인도예요. 이게 뭐예요? 지도하다입니다. 자,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훈하소서라고 돼 있죠. 이 교훈이 이게 뭐냐면 라마드입니다. 라마드가 이게 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콕 찌르는 거예요. 그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세요.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찌르니까 아니 뭐요? 그러면서 가던 길에서 시선이 틀어지겠죠. 콕콕콕 찌르는 거기로 시선이 틀어지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가 아니라니까, 이 길이라니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콕콕콕콕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주는 뭐라 그래요? 구원, 예시아라고 하는데 자유예요. 모든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풀려져요. 자유케 되어져요. 놓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뭐가 생겨요? 관계 수립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넌 내 새끼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다니까요. 그 부부, 또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형제자매의 관계, 그 친구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로 다시 수립이 되고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삶을 우리가 공히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어떻게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까 했습니다. 카바. 또 이제 카바 하니까 또 제가 또 카바 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또 카바 쳐주시려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6절 여호와여.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긍휼하심은 라함인데 이 라함의 뜻이 뭐냐면 이제 태아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직 어떻게 이렇게 출산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누구? 아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그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조심조심 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배에 이렇게 딱 품고 이게 이렇게 출생할 때까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예.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애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네. 다 낳으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이 극률에 대하여서. 예.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본 저나 우리 서장로님이나 우리 세진성도님한테 묻지 말고 최신 버전 우리 손옥 집사님에게 극률이 뭐요? 물어보세요. 예. 그럼 대번에 이럴 겁니다. 대번에 이럴 거라니까. 예. 심지어는 이렇게 잘 때도 애기 생각해서 눕잖아요. 예. 오늘은 엎어져서 자야지 해서 엎어져서 자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네. 못 자죠. 못 자죠. 네. 그다음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도 않고 뭐 아무거나 막 보지도 않고 이게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네. 다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이게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네. 안에 있을 때 그 보호하는 것, 예, 요게 긍휼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예, 인자하심이라고 돼 있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헤세드 겁나게 많이 나와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위치. 예. 자, 긍휼하고 인자는 이렇게 마치 쌍으로 같이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 이게 같이 쓸 때가 많은데 이게 위치의 차이예요. 위치에. 긍휼은 뭐냐면 보호의 대상이 어디 있고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긍휼이고 다음에 인자, 헤세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상하예요. 상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하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뭐요? 친절을 베푸는 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때 요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자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베푸는 그 선함이죠. 그렇죠?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를 인자하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건 효도라고 하죠. 그죠? 도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영혼부터 있사오니 아까 이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고 계시네. 그리고 인자는 헤세드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상하 구조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지. 어떤 분들 보시면 막 이제 하나님 막 무등을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뭐 하나님 막 상투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자신방아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나의 위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걸 아는 걸 이걸 겸손이라 그러고 또 요거를 온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라고 돼 있죠. 예. 내 젊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요거는 지금 늙음아지에서 쓴 거다. 그러면은 상황이 언제밖에 없냐면 요거 이제 그 압살롬 때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혈기왕성할 때 언제?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모할 때는 아니다고요. 그때는 다윗이 혈기왕성 젊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뭐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젊다라면 유학이라고 그럴 테고 지금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한참 나이가 들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는 핫핫라고 해가지고 이게 범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조항을 어기면 이걸 핫핫 죄 범법이라 그래요. 다음에 허물 나오죠. 허물은 이건 뭐냐면 폐사라고 합니다. 폐사는 뭐냐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조항하고 상관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마 해 라고 하는 거를 어긴 거예요. 그 조항을 어긴 걸 범법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허물은 뭐냐면 그 대상 자체가 뭐예요? 싫어. 그냥 그 대상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 그러죠. 반역. 예. 그래서 죄와 허물을 뭐하지 마시고요. 기억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조항을 알고도 어긴 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알고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법은 언제 다윗이 하나님한테 반역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늘 하나님 편이었어.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었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뭘 지으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핫하트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 조항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보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또 나왔습니다. 따라 주께서 나를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 나왔습니다. 선하심 토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뜻은 뭐가 좋다? 근데 그 뭐가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토부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아까 어떻게 1절, 2절, 3절 우러러 봤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달려갔어요? 맞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다려요? 그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선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2-2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자, 8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나왔으면 토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죠? 네. 정직하시니 하나님이 정직하시대요. 이게 뭐냐면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르가 뭐냐면 이게 고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짝으로 나와요. 선하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데요. 하나님은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그냥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요게 아사르 고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멋몰로 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부러지는 거예요. 누가? 그가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걸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미흡하셔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수정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쓰는 게 아니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뭐예요? 나도 그 고든 길로 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뭐 하신대요? 교훈하신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막대기 가지고요 콕콕 찌를 때가 있고 직접적 자극이죠. 콕콕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돌이키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훈하시다라는 얘기 야란데 이게 뭐냐면 지팡이 이제 지팡이를 막대기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거기 쓰면 안 돼. 저길 봐야 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 야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비유로 쓰세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보죠. 그래놓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긴 자와 아닌 자, 된 자와 안 된 자를 나누는 거예요.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 자체의 기능은 뭐냐면 너는 아니야, 너는 기야, 이것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긴 자, 된 자, 이 사람들에게만 다시 뭐요? 그거를 풀이해 주는 거예요. 비유를 풀이해 주는 게 아니라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진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는 푸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긴 자와 아닌 자를 나눠. 그래서 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가지고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거예요. 이거를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수사법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이 그걸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야기해도 오히려 그걸 갖고 예수를 쳐주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뭐 어딘가를 이렇게 딱 가리키실 때 거기를 잘 보셔요. 잘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또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온유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겁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가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붙잡은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마라고는 틀려요. 그래가지고 야생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야생의 습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 주인에게 컨트롤 당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야생의 힘을 펼쳐라! 라고 하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진말들은 어떻게 해요? 진말들은 그 이제 기수가 있잖아요. 여기 장대가 이렇게 있는데 진말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그 기수가 뛰어라! 라고 하면은 욕을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간음을 해. 이건 못 넘을 것 같다. 아, 오늘은 넘기 싫어. 그러면은 그 앞에서 탁 쓴다니까요. 그럼 기수가 넘어지겠죠. 그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는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 아무리 뭐해도 높아도 아무리 고랑이 이게 깊고 길어도 넓어도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기수가 넘어! 라고 하면 이거를 훌딱 뛰어넘는 요게 요 상태, 그 상태. 저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뭐라고요? 저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있는 힘껏 달려서 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죠. 또랑에 빠지지 않죠. 그게 진말과 야생마의 차이죠. 진말은 못 넘는데 야생말은 넘어요. 넘는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진말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야생말은요. 그 야생에서 그 천적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넘어야 돼. 죽기 살기로 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나오는 그 초인적인 그 힘. 근데 요거를 누구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진을 향하여서 화살이 막 빗받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군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면 미친듯이 화살이 날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그게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는 거는 영광인데 주인한테 목베임 당하는 건 솔직인 거야. 말을 안 들었는데 이놈의 새끼. 그런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화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불쭉 해가지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진말이랑 야생말을 특징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성도를 비유했을 때 네. 야생말과 그 진말의 성도의 차이는 뭐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10원 한 장에도 목숨을 걸고 시장 한복판에서 5,000원만 깎아줘, 1,000원만, 뭐 10원만 깎아줘. 근데 막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그냥 막 뭐 주변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원으로 천지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깎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누가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창피해. 엄마 그냥 갑시다. 아니 10원을 더 드려도 지금 부족할 판게. 아니 그거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분들한테 뭐 또 뭐 피를 빨아먹겠다고 빨대를 꽂고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 고 아줌마들의 그 10원 한 장에 대한 투철함.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야생이에요. 그건 야생이죠. 그건 야생이죠. 생각하면 시장 한번 안 가보신 분들, 부잣집 마나님들, 그 집안에서 그냥 하나요. 이 성도를 어떻게 적용해요? 진말과 야생마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 이거 알겠는데 성도를 어떻게 성도는 이미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쵸. 건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고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지금 본능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걸 그대로 어떻게 신앙의 영역에서 오늘 지금 노몽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영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그걸 폭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성도들이 참 신앙을 루즈하게 한다니까요. 느슨하게 해요. 언젠간 되겠지. 그게 진말이에요? 예, 그거 진말이에요. 야생성을 잃은 거야. 아니 시장에서도 그냥 500원짜리 500원어치 콩나물을 사면서 100원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 왜 신앙에서는 안 그러냐고. 그죠? 30분 기도하라고 하면은 30분 더 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30분씩이나요? 5분만 깎아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분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온유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자기 주권을 주인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이야기를 말 타고 전쟁할 때 보면 그 장군들의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요? 이미 말을 딱 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 좀 보세요. 좀 중세 영화 이런 것 좀. 예. 예. 그죠? 그리고 막 그냥 막 뭐 콧방귀 끼는 것도 막 엄청나다니까요. 예. 괜찮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주인의 위엄을 말에서부터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가지고 장군이 야 이처럼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라 말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앞다리를 막 이렇게 막 들면서 헤이 막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게 적군을 향한 그 장군의 분노 그거를 말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게 야생성.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라는 말이 누구보다도 성품이 온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셔야 될 때 먼저 화내고,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딱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그게 모세는 끝까지 그랬어요. 자기는 뭐 했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혈기 왕성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잡아 줄게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넌 거기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군말하지 않는다. 딱 그게 온유해요. 멈춰!
라고 하면 달려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에서 딱 볼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심오한 눈초리로 보고 계십니까? 아,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자, 몇 절 안 남았으니까 마칠게요.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을 증거로 맞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따로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건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뭐냐면 나차르라고 해가지고 지켜내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거예요. 예, 내 생명보다 이게 귀한 거죠. 이렇게.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몰랐어.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부지증에 죄를 졌다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죠. 11절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사소서. 그래서 여기서 녹색으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또 나옵니다. 뭐? 속죄하시는,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 내가 기도하면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을, 그 주의 도를,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지. 자,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길, 그가 선택해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평안히 사는 길이죠. 그리고 또 누구? 그의 자손을 땅을 상속하리로다. 언약의 성취죠. 14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뭐? 친밀하심이. 이건 소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초를 두다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이걸 친밀하심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총회. 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걸로 바꾸면 교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교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딱 선포했더니 예수가 그 믿음 위에 뭐? 내 교회. 그 교회가 소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이야기는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그 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그 무리 가운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소드 안에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이제 5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 이건 전치사인데 이게 이제 L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다른 말로 따지면 또 그 곁에. 그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어디요? 예, 여호와를 바라보면 1절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계신 곳을 봐. 내가 항상 그분을 봐요. 예, 항상 내 중심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 보지 말고요. 상황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 정직함을 보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자가 치료를 다 했어. 나는 괜찮아. 괜찮은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딱 보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멀쩡하게 왔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산해. 가. 이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슬프고 아프고 번뇌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엄한 데서 위로받고 또는
스스로 괜찮다고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 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한반복하네. 이걸 깨지고 부셔지면 하나님한테 가세요. 그리고 나를 깨지고 부셔뜨린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찔러, 가리켜. 그럼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막대기가 찔렀다고 그 막대기 계속 찔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찔림이 있고 가리키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봐야지. 거기를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배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배경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녹색 손가락 첫 번째 거는 했고, 윌리엄 패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윌리엄 패너가 이 시편 25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 부분도 은혜스럽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5편 다윗의 그 절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